오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2017년 5월은 대선 때문에 조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나누어졌지만, 보통 5월 달력에는요, 가족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날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 내일은 어버이날, 가정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5월은 가족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많은데요, 막상 잘게 나누어져서 그 날짜마다 우리가 이벤트 하듯이 그 날을 치루어내야 하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5월의 가정과 가족에 대하여 좀 넓은 그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도 참 감동이 되는 까닭은 언제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좀 뭉클하게 올라오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언제나 진한 감동이 담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그것이 가족주의로 변하게 되어지고, 가족주의라고 하는 마법에 걸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혈연을 뛰어넘어 그리움과 사랑을 다른 곳에 담아내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험하고 고단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피부치 말고는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나누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없기에 우리가 그만큼 가족과 가정에 대하여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5월을 맞이하며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족과 가족주의를 뛰어넘어 가족의 외연, 그 울타리를 넓히는 그러한 생각의 폭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할 터인데, 가장 먼저 오늘 5월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 한 구절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내 자녀, 내 육신의 부모님, 내 피부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한 이 관계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혈연적인 그러한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우리 낙원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5월은요, 그분들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고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족으로 허락된 이들을 나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시기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양옆에 있는 분이 내 가족이라면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너무나 뻔하고 익숙한 고백이지만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혈연보다 더 영원하고 강력한 결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를 향하여 사람 참 변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긍정과 부정 양쪽을 향하여 다 열려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사람 참 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난주와 그 지난주 2주 동안 18장 말씀을 통하여 살폈던 엘리야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는 왜 이리도 다릅니까? 18장 말씀에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심지어 백성들 중 단 하나도 나의 편에 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과 대결하여 승리하였던 엘리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고난당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하였던 엘리야, 그리고 나서는 아합의 마차 앞을 달려갔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3절을 보시면요, 생명을 걸고 싸웠던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가 먼저 죽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죽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네요.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혹 동명이인이거나 성이 같은 형제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18장과 19장의 엘리야의 이 극단적인 단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거울로 삼으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득하여 오늘 나의 모습이 18장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 원인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엘리야를 위기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가에 대하여, 엘리야가 다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에 대하여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첫 번째 넘어지게 되어진 그 이유는요, 어느새 눈에 보였던 그 기적, 표적의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표적이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감격하여 광야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내리는 큰 빗속을 달리며 그 마차 앞에서 엘리야는 가슴 벅찼을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처럼 내리는구나. 이제 모든 더럽고 묵은 것들은 다 이 비에 씻겨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겠구나. 심지어 그 악하였던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어졌으니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며 달려 드디어 왕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대대로 아합 왕이 도착하자마자 이세벨에게 가서 갈멜산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됐네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이세벨에 속한 그 선지자들을 죽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적이나 표적으로 인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기적이거나 표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도리어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마음을 빼앗겨 도리어 생명의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공간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도 그렇습니다. 그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니 광야의 사람들은 그 기적,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떠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취한 사람들은, 그리하여 주님을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기적과 표적들은요,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옮겨 놓는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의 시선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그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신기한 일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 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의미를 찾는 데에는 소홀하게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합은 갈멜산에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내리는 그 은혜의 빗속을 엘리야와 함께 달려왔건만 어느새 그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자신이 살았던 삶의 현장, 그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니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그 악한 길을 걸었던 이세벨이 보여지고 눈앞에 사라진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아합이 전한 그 모든 말을 듣고 이세벨이 경노하여 이사야를 똑같이 죽이겠노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세벨에게 그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결국 힘이 있는 여인이었으나 이 모든 힘은 아합 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전날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죠. 아합이 만약에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마음 먹었다면 이미 죽였을 것입니다. 아마 마차 앞을 달리고 있을 그때 마차로라도 밀어버렸을 것이에요. 당장 죽일 마음이 있다면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나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갑자기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이세벨의 말을 듣고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즉시로 광야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쓰러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나 좀 죽여 주십시오. 신약 성경에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노라 고백하였던 베드로도 동일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전날만 해도 내가 결코 주님 버리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배신하지 아니하겠노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식기도 전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아무 힘없는 작은 소녀, 심지어 종이었던 그 소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며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였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바로 전날만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왕의 마음까지도 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두려워 떨며 비참한 도망자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영적인 거장도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빠지기도 해요.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내 삶의 소망을 잠시 놓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죠. 지금 엘리야는 깊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홀로 있고 싶습니다. 더불어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로 열등감에 시달려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 엘리야도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림받고 있는 모세조차도요, 엘리야와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네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를 당장 죽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뒤통수라도 때리지 아니하시겠어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동방의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17장 1절이에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나는 이미 죽었고 나의 모든 희망은 끊겼다고, 뿌리 뽑혔다라고 욥이 고백하네요. 선지자 요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어떤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 침체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것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단어로 들려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래요. 어느새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표적도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를 보도록 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은요, 갑자기 오늘 결정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50대 1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 은혜의 비를 나를 통하여 내리셨으니 이제 이 땅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변하여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합도 변하지 않았고요,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요, 이세벨은 더욱더 기세에 등등하게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롭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언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집니까?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 삼고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어느새 눈에 보이는 환경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 한 구절 살피도록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때로는 믿음이 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거나 나의 노력이거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전날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과 더불어 자신의 그 어떤 신앙 고백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수많은 군중들의 자신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엘리야가 바라봤습니다. 불을 내리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고요. 비가 내릴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엘리야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돌아와 이세벨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게 되어지자 그의 시선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처한 형편을 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실까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대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도요, 어느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사명의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일어나서 지금 어디까지 도망하게 되어지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유다 땅 브에세바까지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움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유다의 가장, 남쪽 유다의 가장 남쪽, 최남단을 향하여 도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평양에서 남해까지 도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도 거기에서 사환을 남겨놓고 홀로 하룻길을 더 깊이 들어가 도망갑니다. 브에셀바가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세벨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엘리야는 최선을 다하여 최대한 멀리 도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졌어요? 말씀드린 대로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갑자기 내 마음에 깊이 담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전부터 계속 되어졌던 일인데 어느새 갑자기 이세벨이 너무나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리 안 되니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죽이겠다라는 이세벨의 말이 더 크게 들려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17장에 18장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너무나 쉽게 일어나 멀리도 도망하게 되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어놓았는데 어느새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니 너무나 작은 일에도, 지금까지 계속되어졌던 일에도 쉽게 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상담하는 문제는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은 아주 드물게 듣게 되어집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만큼 그 상황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그 어떤 상황이요, 그 환경이 오늘 나에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상황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데도 우리는 환경을 보고 도망하게 되어집니까? 왜 그 형편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을 내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특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즐겨 찬양하시잖아요. 좀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제 은사 목사님께서 기관 사역자들, 젊은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보셨어요. 20명이 넘는 사역자들에게 한 명 한 명 물어보셨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몇 번 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젊은 사역자들이니까요, 자랑스러움을 감추시면서 제 기억에는 60몇 번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은사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은 60번 넘게 성경을 읽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저에게는 그날 그 일이요, 큰 충격과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환경과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순간에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니라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면 그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발견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셔야죠. 이사야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앞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풀과 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도 영원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대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삶 가운데 닥쳐온 이세벨과 같은 환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죽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삶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정녕 힘겹게 여겨지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낙심하여 넘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심지어 선지자 엘리야도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니 한순간에 넘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요,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지 그 회복의 장소로 가보도록 합니다. 19장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반응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은 개인의 의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실력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이 창조의 원리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양식 삼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회복이 있어요. 그 말씀에는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엘리야가 왜 넘어졌는가? 2절 말씀 살펴볼 텐데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한 거예요.
10절과 14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표현만 봅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왜 넘어지게 되어졌나요? 엘리야의 고백을 보니 그가 왜 넘어졌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엘리야는 지금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나의 특별했던 열심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만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별한 열심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계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자신의 열정과 그 열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그 열심을 통하여 그것만을 의지한 채로 하나님 앞에 그것만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이 곧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도리어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깊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넘어졌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느새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열심으로 비춰지게 되어지니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눈앞에 닥쳐온 환경만이 보여진 것이겠죠. 그 위대한 승리 후에 자신을 향하여 열광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어느새 슬며시 찾아온 교만의 덫에 그가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는 언제나 승리하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의 말씀의 초반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굳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행한 일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어지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열심과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과 주님께 드린 기도와 더불어 그 누렸던 모든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배후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주님과 그 은혜의 흔적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든 엘리야의 영적 침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우울증은요, 내 열심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살펴보시죠.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보세요. 보니까 엘리야가 다 잘못했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안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 내 내면의 깊은 상처는요,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으로부터 그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끄지 아니하시고요, 이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99마리의 양이 내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간, 나를 거부한 그 어리석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험한 길을 기꺼이 나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잠시 지쳐 쓰러져 있으면 쉬이 그를 판단하거나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마세요. 특별히 그가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의 가족일수록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사랑하기에 그에게 어서 빨리 갈 길을 알려줘야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비판과 그 어떤 판단조차도
그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그의 존재를 받아들여주고 그 고통을 공감해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의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해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을 원망하다 지쳐 쓰러져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여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어루만지다, 먹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좋아요. 이 두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나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요, 엘리야에게 어떠한 큰 일을 맡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엘리야로 그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쳐있는 엘리야의 곁을 지켜주시고요, 말없이 등을 어루만지면서 격려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엘리야는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그렇게 먹고 다시 잠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깨우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난 엘리야를 향하여 짧은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제 일어나 또다시 먹으렴.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세미나 때 사소한 일로 부부가 심하게 다투고, 이러한 일들은 많이 벌어지잖아요. 다투고 너무나 속상해서 친정 엄마에게 그 자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일이죠. 아시잖아요. 이미. 그 싸우고 나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라서 하는 말 아닙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엄마의 첫 말씀이 밥은 먹었니? 라고 하는 말씀이었대요. 근데 엄마가 나를 향해서 밥은 먹었니? 라고 말씀을 건네자마자 그냥 뭔가가 울컥 올라와서 그렇게 펑펑 울었대요. 남자라도 공감이 가요. 이게 바로 집밥의 힘입니다. 엄마 밥.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밥이 다 맛있니? 반 정도가 엄마 밥보다 밖에서 먹는 게 더 맛있대요. 여기 그 엄마들도 앉아 계시는데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엄마 밥이 맛있어서 엄마 밥, 집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밥에 담겨져 있는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밥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낙심하여 도망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미 주님을 여러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지.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때 주님은 도망간 제자들이 거하는 그곳까지 찾아오시어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밥 먹으렴. 주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제자들의 배신을 야단치시지 않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초대교회 지도자로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낙원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판단하기보다, 지적하기보다 우선 받아주고 이해하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잠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쉬었다 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고요. 조금 천천히 가도 좋다라고 말하는 힘을 더해주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요. 다시 한번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읽어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 따라오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하는 자리가 나오죠. 어디죠? 나무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무의 이름이 참 이쁩니다. 어떤 나무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보통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와 이 로뎀나무가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는데요. 로뎀나무는 이름은 예뻐요. 그러나 말이 나무이지.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로뎀나무는 조금 큰 수풀에 불과한 나무입니다. 관목도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의 아래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찌 보면 그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더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띠나무조차도 찾지 못하여 이 숲을 안으로 엎드려서 그 고개를 숙이고 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절망의 자리가 바로 이 로뎀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뿐인 이 로뎀나무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의 모든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해 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로뎀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가 주어졌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나무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뎀나무보다 이 나무를 훨씬 더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엘리야를 만나셨듯이 갈보리에 세워진 나무에 달리신 더 좋은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지치고 낙심되어질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짐에 너무나 지쳤어요. 헐떡이며 숨을 가쁘게 내쉬고 그러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때에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통하여 물과 떡을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모으시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 되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침체, 오늘 나를 찾아온 우울감과 불안은요, 지나가는 감기와 함께 감기와 같이 금세 우리를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신대요. 오늘 우리의 낙심의 이유를 다 아신대요. 그러기에 네가 쓰러진 그곳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로뎀나무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쓰러지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주님은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과거에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믿음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그 고백 하나님께 드리죠. 함께 찬양.